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이지요.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요, 좋은 생각이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과 캄캄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절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지금 돈이 없어도 소망은 있어야 된다. 지금 건강이 없어도 소망은 있어야 된다. 지금 지식이 없어도 소망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돈도 지식도 건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돈과 지식과 건강이 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정이 우러나옵니다. 소망이 넘치는 곳은 천국 같지만 소망이 없는 곳은 지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망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고드름과 눈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같은 상황에 처지한 고드름과 눈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겨울이 끝날 즈음에 봄이 올 때쯤이면 이 눈과 고드름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일을 놓고 고드름과 눈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데 고드름은 인상만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름이 눈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녹아서 네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눈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아서 물이 되어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꽃들을 잠에서 깨울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바다로 가려고 해. 바다가 우리의 고향이거든. 내가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뭐가 두렵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서 동글동글한 살이 통통한 눈사람이 되고 고드름은 때빼 말라서 뾰족한 고드름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일화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에 따라 기쁨과 절망으로 갈리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같이 고백할까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구원의 일을 베푸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거든 이라는 그 기쁨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을 보며 살아가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흉흉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옛날엔 TV에서나 나와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요즘엔 우리의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다. 돈보다, 건강보다, 지식보다, 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천국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도요,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매를 맞아도요,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라고 바울은 그 기쁨을 너무너무 200%, 300%, 500% 만끽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올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어디에서 올까요? 석유도요, 나오는 유전이 있습니다. 금도요, 나오는 금광이 있습니다. 물도요,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소망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그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때,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요, 야,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요, 돈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궁했다는 거죠. 돈으로 샤워하는 것이요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 소망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삶을 계산할 때, 아, 내가 이러지 말걸, 내가 저러지 말걸, 그러고 후회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결국 실망밖에 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쓸데없는 소망일까?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추려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참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될지언정 소망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이 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나는데 한 사람은 혼나는 것이 신혼이다. 그럼 결혼이 뭐냐? 결국은 혼나는 것이 결혼이다.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거. 결혼은 결국은 혼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죠.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그 안에 자녀를 두는 것이 참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과 가정은 행복하지만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질병 등으로 배우자가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요, 사랑한다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살아보셨지만은 맞는 것보다 안 맞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나쁜 건가요? 왜 끄덕거려요? 결혼했는데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옆에 없으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맞는 것보다 안 맞는 부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안 맞춰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안 맞춰주지? 그리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나쁜가요? 사랑한다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것을 맞춰주기보다 안 맞춰준다고 아등바등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배우자나 결혼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배우자예요. 그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끼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이다. 자녀는 우리가 사랑해야지요. 자녀에게 뭘 바래서는요, 우리가 큰 코 다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요, 어렵게 얻었으면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 생각이 가시죠? 너무너무 안 생기다가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10달이 못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던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누릴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그 충격으로 유산하고 말았다면 그 자녀를 통해 얻은 기쁨이 다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잘 컸던 아들이 부모님하고 마음에 안 맞다고 요즘에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사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진 않지만은 저도 자식이지만요, 부모님이 원하는 5%도 제가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품어줘서 그렇지 제가 부모님께 뭘 잘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도 자녀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부모들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박사가 되어서 돌아오기로 하고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이곳저곳 여행만 다니면서 그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돈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저 청년 때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창 잘 나갔던 회사가 한보그룹과 대우그룹입니다. 한보그룹의 전태수 회장, 그리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돈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따로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 동경까지는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우러러봤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깜빵 신세를 지는 걸 보면 돈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박정희도 18년 만에 무너졌고요. 리비아의 카다피도 42년 만에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전두환과 노태우도 결국은 무너지고 깜빵까지 가게 됐죠. 이걸 보면 권력도 참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인기, 이 인기도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0년부터 2000년도 중반까지 너무나도 큰 인기와 큰 세계몰이를 했던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 인기도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지만 36세의 젊은 나이, 52세의 한창 때의 나이대에 이유 모를 의문 없는 죽음으로 한 세기의 인기를 끌었던 그 인기 스타들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을 볼 때 죽음 앞에서는 그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개와 같고 썩은 고목 같은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분, 전능한 분, 그분이 계신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으로 담대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만 혼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사실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 이 말씀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다윗이 지금 아픈 중에, 병 중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주셨거든요. 그 환난을 주셔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 그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깨닫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 같을 때에 이 다윗처럼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은 이것들을 바라보니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네요 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싫은 것, 불편한 것, 불리한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시험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아니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게 따로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여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녀 때문에 기쁘면 기쁘고요, 우리가 돈 때문에 기쁘면 기쁘고요, 그것도 돈 때문에 잘못되면 또 힘든 것을 느끼고, 자녀가 뭔가 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쁨을, 기쁨의 모든 것,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아닌 평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지키시는 그 평강,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냥 요만큼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죠.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는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해서 전부여 내게, 아니지, 뭐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인생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있으신 모든 기쁨과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말이 잘하네, 급한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렇게 믿음 안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기가 이게 또 포인트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고. 어디를 향한 소망이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자식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만한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을 사느냐 빵점짜리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자의 방향이요, 죄에 속했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우리가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능력으로 사랑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평안이 오고 그 능력으로 참된 소망이 충만하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사랑할 일이 생겨요. 사랑이 안 됐었는데 사랑할 일이 생겨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평안한 일이 없었는데 자꾸 평안한 일이 생겨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참된 소망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넘치게 채우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인 좋은 현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물질의 많은 것, 세상에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밀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요거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오직 이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유난히 싫어하는 한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평안을 다 빼앗아가요. 저 소망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불안이 오고 미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걱정과 근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이것은 마귀가 뿌린 씨앗이고요, 그 낙심과 절망으로 일어나는 자살과 또 우울증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낙심과 절망, 이 마귀가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밭 매듯이 풀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제거하여 버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불안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근심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오거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불안을 주는 더러운 사단 마귀 계시나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거하셔야 돼요. 왜요?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또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인데
그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준다. 내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 이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람은 마귀를 따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직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안전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39편 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두면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가? 자,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편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의 결정이죠. 그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악인의 길을 따라 사는 자는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하는 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지요.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요, 대학교 때 4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남자와, 이 남자가 열렬하게 이제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구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직장 동료 요사원과 사귀면서 자기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편들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 후에 몇 년 만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옛 여자와 그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 아내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2번째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죽기로 결정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이 돼서 그 자살이 실패하게 되고 병원 가서 이제 그 소생시술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병원의 복도에서 이 찬양 선교단이 찬양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찬양하는 가사가 귓소리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송의 감격과 감동의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자식과 물질과 인기와 명예도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참으로 행복하다. 예수님을 소망 삼으면요,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바꿔놓더라고요. 죽음과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실망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인생의 끈을 놓으려고 할 때요, 다시 일어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로 쓰러졌던 오늘 우리를 재기할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에 이어서 더 큰 소망을 허락하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부도나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요, 만족한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복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